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대두님이 질문을 잘해주신 덕분에 나는 알고 있다 했던 것을 좀 더 단단하게 체크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는데, 자, 여러분이 살면서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악마, 사탄, 마구니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부처님도 악마의 방해를 받는 표현이 있고, 또 아무리 방해를 하려고 해도 부처님은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표현도 있고, 그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딱 이렇게 관찰해 보면 내가 때로는 불평불만해서 나를 힘들게 할 때는 내가 지금 악마의 방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내가 마구니한테 씌었나 혹은 사탄이 끼어들었나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 덕분서굴에서는 본인이 고마워하지 않은 것을 악마다, 사탄이다, 마구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덕분서굴 버전이에요. 기준을 늘 고마움에 두고 고마워하지 않느냐, 고마워하느냐로 구분한다는 거죠.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풀이하든 그건 다른 곳의 이야기니까, 저는 정확하게 일체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이 동네에서 하는 내 마음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가르고 있는가, 내 마음이 고마워하는 쪽으로 가고 있나, 이 기준만 정확하게 잡으라고요. 이 기준에서 내가 생각을 내려놓으면 여기에 어떤 것도 나는 방해받지 않는다고 단어를 쓰죠. 그걸 부동심이라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악마가 와서 하더라도 방해받을 수 없다 할 때는 부동심에 계신다, 이렇게 마음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해야 내 것이 된다고. 마음의 관점에서 안 하면 저분의 것이 돼. 그럼 내하고는 상관이 없다가 됩니다. 항상 마음의 관점에서 하면 나도 똑같이 마음이 있고, 그러면 내 마음 따라서 나도 방해받을 수 있고, 왜? 불평, 불만할 때 나도 방해받잖아요. 왜? 힘들어지고, 또 실제로 기운들이 들어와서, 영혼이 들어왔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들어와서 사실 제가 그냥 꼼짝도 못 할 때도 있다니까, 실제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게 내 몸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일어나는 생각이 보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 왜? 아니, 내 몸뚱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럼 입에서 나오는 말, 제발 좀 죽고 싶다고. 근데 더 웃기는 건 죽고 싶다 하는데 못 죽어. 죽고 싶다 해도. 왜? 그 죽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거꾸로 또 죽는 게 되게 쉬워. 왜냐하면 아무리 건강하고 행복하더라도 또 숨 쉬지 말하면 금방 또 숨을 안 쉬어. 금방 밤새 안정도 한다고. 죽을 안 해도. 그래서 우리네 삶은 이렇게 내 혼이 끼어들어서 어떻게 저떻게 하는 게 되게 힘드니 혼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야. 왜? 그때는 부동심이 된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된다. 이게 자꾸 분별을 함으로써 끼어드니까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 부처님이라고도 표현을 했지만, 누구나 이렇게 사람이 불평, 불만 쪽으로 이동하면 누구나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찡그린 얼굴, 신경 찌진 말도 나오고, 이런 쪽으로 가서 사탄 마구니한테 방해를 받은 것 같이 상대가 느낄 수가 있으니, 부처님도 마구니 방해를 받나?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다 마음에 따라서. 그래서, 자, 앞으로 며칠 안에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도 하는데, 부처님은 무심에 계셔서 부동심이시네, 요렇게 좀 바르게 아시고, 늘 무심에서 영감받아 살아가시는구나. 그래서 무심에 있는 그 상태에
전지전능한 영을 만나고 그때 진짜 나가 불생불멸 나지도 죽지도 않고 부정불감 널지도 졸지도 않고 불구부정 더럽고 깨끗하지도 않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얀 백지 상태인 본래의 자리에 계시고 그때 보면 진공인데 묘하게 존재하고 있는 묘유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깨닫고 그게 진짜 나구나 해서 생로병사로부터 초월하게 되었다. 왜? 나지도 죽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면 생로병사를 해결하려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어머니를 잃고 나니 옆에 있는 가족들이 이 엄마가 없는 이 아들을 얼마나 어떻게 키울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다들 슬픔과 근심에 차서 행복해 하지 않고 있으니 이 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좀 더 생각을 넓혀서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요게 첫 마음의 출발이라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수행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생로병사가 해결돼야지 그것이 해결이 된다. 즉 영원한 행복이 네한테 있게 된다. 이렇게 일러주는 덕분에 그러면 생로병사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구나 해서 생로병사 해결하러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수행을 하셨다 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바르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출발이 내 가족이 지금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분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 일어나서 이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그것도 영원히 행복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수행하는 분에게 요즘 같으면 수도성이라고 해도 되겠다. 열심히 수행한다니까 야, 제가 이런 걸 하고 싶다고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거는 생로병사가 해결이 돼야지 해결이 된다. 이러니까 그러면 생로병사 해결을 우선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바르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로병사 해결하려고 가는데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생로병사가 없더라. 진공에는 생로병사가 없고 오직 묘유만 있더라는 거죠. 즉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빛이고 에너지인 전지전능한 영만 존재하더라. 그래서 생로병사라는 게 해결됐다. 실제로는 영원한 행복을 이렇게 얻고 싶었던, 일러주고 싶었던 그걸 얻어서 전하게 됐다. 이렇게 그게 전부 다 지금 표현, 덕분석굴 표현들 하면 무심에 있으니까 그런 게 자체가 없잖아요. 슬프니, 행복하니, 좋으니, 안 좋으니 자체가 없이 마음이 어때요? 고요하고 평온한. 그래서 초창기에는 계속 요 느낌, 요걸 계속 표현하셨다 그래. 평온한 상태, 평온한 상태, 평온한 느낌, 이 단어를 많이 썼다. 왜냐면 그래야 전달이, 왜냐면 자기가 경험했을 때 느끼기가 쉬우니까. 우리 해탈대회도 해놨습니다. 해탈이 뭐냐면 이게 뭔가는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자기가 느끼기 어려우니까 평온한 느낌, 그 느낌을 해탈이라 한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듯이 부처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늘 평온한 상태, 평온한 느낌, 그 상태가 생로병사가 없는 상태다. 그렇게 정확하게 안내를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